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일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평생 살아온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쉽게 그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도착해서는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팔아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모세의 강점은 무엇이죠?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혈기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좋게 말로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서 물을 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성질 부리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온유함 칭찬했더니 온유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무엇이죠? 성실함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안 하든 하루 종일 들밭에서 양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는가? 성실함에서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는 전쟁이 났는데도 부하들만 싸움터에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와 눈이 마주쳐서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함이 무너진 거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점은 긴 머리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너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자신이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의 강점을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이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교만이 들어오거든요. 자신의 강점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무너지고요. 힘 있는 사람은 힘 때문에 무너지고요. 얼굴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 한다고 하잖아요. 얼굴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당시 로마 군인처럼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갑옷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갑옷,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입어야 할 갑옷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치마와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야만이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허리띠를 차서 옷을 단정하게 해야만이 그 위에 흉배도 입고 다른 갑옷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에다가 무기도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는 것은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옷을 단정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할 때 자신의 마음도 단단히 묶는 거죠. 예. 전쟁은 단순히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은 죽고 사는 일입니다. 그런 생사의 기로 앞에서 그냥 내가 전쟁하러 가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죠. 운동선수들, 유도선수들이 운동하다가 옷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심판이 옷을 단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유도선수들은 옷만 단정하게 하지 않아요. 다시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지? 마찬가지로 군인들은 허리띠를 차면서 옷을 단정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제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들으면서 멈추고 행군하고 돌진해야 될지 군인으로서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허리띠를 차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차면서 옷도 마음도 단단히 묶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강점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내 지혜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지혜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돌진하고 행동하고 멈췄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대장 삼고 주님이 돌진하라면 돌진하고 멈추면 멈추고 행군하라면 행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대장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극동방송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색깔 있는 오후 제가 이걸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연을 이렇게 받고 읽어주고 이렇게 찬양 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 불같이 종소하고 불같이 병원 다녀오고 불같이 자녀 데려다주고 불같이 일 보고 이제서야 차분히 앉아서 방송을 듣습니다. 저는 왜 이리 분주할까요? 여러분, 왜 분주한 줄 아세요? 항상 마음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금세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큰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카드 이제 갚을 날이 오죠. 이자 낼 날이 곧 오시죠. 직원들 월급 줘야 할 날이 곧 오시죠. 우리에게는 이런 압박감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내 사업, 직장도 내 직장, 자녀도 내 자녀, 남편도 내 남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도 이걸 맡기질 못하는 겁니다. 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컵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거 못 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10분 동안 못 들고 있을걸요? 1시간도 못 들고 있을걸요? 이거 작은 거지만 이 작은 무게라도 오래 들고 있으면 못 듭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염려라 할지라도 그걸 계속해서 내가 혼자 떠안고 살아가면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큰 일은 주님이 하시고 작은 일은 내가 하고, 사실 작은 일 떠안다가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어렵고 시험 들 때 하나님 잘 의지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찾아오는 사소한 문제들은 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가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나무가 비바람에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가벼운 소복소복 내리는 그 눈에 나무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눈 내리는 거 하찮게 여기지만 그 눈이 조용히 소리 없이 소복소복 내리다가 한순간에 그 무게 때문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무관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이 드는 거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시험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금식하신 그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마귀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당신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도 당신을 믿고 다 좋은 거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단이 또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당신을 보호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이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나갈 때 돌 하나씩 들고 가서 집에 놔두고 기도하시게요. 하나님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신경도 안 쓰잖아요. 왜 이걸 우리가 무시하는 거죠? 신경도 안 쓰는 거죠? 1부 때는 그래도 아멘 한 사람이 있었는데 2부는 너무하네요. 아니더라도 그냥 아멘 하시면 서로 좋잖아요. 왜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할 생각을 안 쳐? 이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10층만 올라가도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사단은 예수님에게 지금 배고프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당장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주의를 해. 나중에 십자가 지면 되잖아. 그래서 사단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뭐였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게 뭐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네가 혼자서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시험 출제 경향이에요. 창조 이래로 매년 빼먹지 않고 사단이 시험 내는 시험 출제 경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틀려요. 고3 수험생들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계속 풀죠. 똑같은 유형 나온다고. 그래서 매번 풀었는데 시험장 가가지고 숫자 몇 개 바꾸니까 틀리는 것처럼 우리는 사단이 네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우린 이걸 알면서도 조금만 환경을 바꿔놓으면, 조금만 상황을 바꿔놓으면, 조금만 남편 문제에서 자녀 문제로 좀 틀어놓으면 이걸 틀려요. 이걸 틀려. 그런데 인생에 여러 시험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합니다. 이건 제가 풀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들이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면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내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곧 지치거든요.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주인이다. 네가 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마귀의 꾀입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양이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이리의 밥이 되듯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순간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나는 배고프지만 내 뜻대로 안 할 거야. 내 힘대로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나는 40일 금식해서 힘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버틸 거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시험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길 수 있지만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시험 받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이겼으면 좋겠어. 무엇이든지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으면 좋겠어. 사단은 언제나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혹해. 그때 속지 마. 그것은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배를 몰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는 거라고 하잖아요. 어려움과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법,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은 나를 예수님께 묶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회사 중에 오티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시면 오티즈 그런 회사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굉장히 엘리베이터가 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았대요. 왜 이렇게 느려요? 왜 이렇게 느려요? 그런데 이 회사가 느리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아놨대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사람들이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장도 다시 고치고 넥타이도 다시 바르게 하고 그러다가 충수에 도착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사람의 불평이 없어졌대요. 속도는 똑같았는데 거울 보고 가니까 빨리 도착한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다 거울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시험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언제 조급함이 생기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가?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누구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내 삶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과 내 자녀의 삶을 졸라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애쓰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이 느려지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시간은 안 가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지는 순간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편이 되어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항상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대장이니까. 내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니까.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신앙을 이제는 떠나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도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편이 되고 주님 대장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때 나도 기쁘고 내 인생에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평하면서 할 거면 하지 말자. 화내면서 할 거면 하지 말자. 내가 불평이 되고 어느 순간 화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내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상대방을 볼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되고 마음이 힘들 거거든요. 내가 맡기질 못하고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날 내가 사회 갈 때 얼마나 내 힘으로 내 허리띠, 내 목회를 졸라매면서 일했던지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언어와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라고 해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라고 해요. 처음에는 다 잘해주죠. 다 그러셨죠? 하늘의 별도 따줄 것처럼.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막 이렇게 다 결혼할 때 그렇게 했죠. 결혼을 하니까 이제 고무장갑 사주면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러고. 사랑할 땐 다 해줍니다. 좋은 말이 막 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모국어가 나옵니다. 모국어가 뭐죠? 원래 몸에 배웠던 삶의 언어, 태도. 친구들하고 여러분 이야기할 때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게 익숙한 사람한테 나오는 내 언어예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랑할 때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익숙한 사람이 되어서 편해지니까 원래 내 몸에 있었던 모국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모국어 누구한테 물려받은 줄 아세요? 부모님이거든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본 사람에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물려받았는데, 이미 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근데 바꾸는 방법은 신앙의 언어를 물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분의 언어를 받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모국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나옵니다. 신앙의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 주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모 탓할 게 아닙니다. 이제 성인이잖아요. 언제까지 부모 탓할 거예요? 부모가 이랬으니. 부모의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 나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은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언어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길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도 삶의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고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마음의 중심을 묻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예수로 묶음으로 오직 예수만 목자 삼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주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